민수기 5장부터 8장 성경 본문을 통해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좋아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한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거나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힘들어할까요? 정말 사랑해서 만난 사람인데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을 때로는 왜 증오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걸까요? 왜 때로는 싫기까지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베풀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섬겼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하는 그 사랑이 상대에게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 줄 알려면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아닌 것은 뭐냐면 특별한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모든 대상에 대한 것이 돼야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고 때로는 집착입니다. 내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만약 다른 자녀의 피해를 입히거나 그 피해를 입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데 모든 마음을 쏟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를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정에서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높은 학점을 받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가는 것에 그러한 직장에 가는 것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가난한 친구나 이웃을 돕지 않은 것에는 무관심하지만 자녀의 성적이 오르거나 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갑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고 자녀를 통해 부모로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편만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랑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박탈이 되고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내 가족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내 민족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박애라고 합니다. 박애 정신이라고 합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고르게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사랑은 집착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질투가 생기고 때로는 증오하고 경쟁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민족 간이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서 모든 대상에 대한 사랑을 가질 때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를 향한 사랑인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특정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냐? 모든 대상에 대한 사랑인 박애가 아닌 특정한 대상에 대한 사랑은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소유욕이 되고 소유욕이 질투와 시기심이 되고 질투와 시기는 심지어 증오가 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욕에서 나오는 그 질투와 시기 그로 인한 증오와 파멸의 비극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 민수기 5장에 나옵니다. 한 남편이 그의 아내의 부정을 의심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민수기 5장 13절을 제가 읽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돌려했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의처증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27절을 제가 읽고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핵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만약 부인이 실제 간음을 했다면 그것을 가려내는 일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부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의심을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제사장 앞에까지 가서 의심을 해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정말 여인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성이 아무리 결백해도 그 결백을 주장해도 그 수치스러운 과정을 피할 방법도 없었고 나중에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어도 그 수치를 회복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30절을 제가 읽고 31절을 같이 봅니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남편의 공연한 의처증으로 인해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고대 유대 사회의 잘못된 반응이었습니다. 성경도 이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민수기 5장의 본문은 당시 한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가 매우 강력했던 유대 사회의 가부장적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만약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게 되면 남편은 자기의 의심과 분노만으로도 그 아내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 그 의심만으로 아내를 죽이거나 자기 집에서 내쫓지 못하게 보호를 한 것입니다. 적어도 남편이 의심하는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과정에서 불타는 그 질투의 불길이 조금은 사그러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받는 부인이 의심의 소재의 물을 마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여인의 누명을 벗겨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의심의 소재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종교법인 동시에 가장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물론 아내만 아니라 남편도 외도를 할 수 있고 남편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의구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의심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과거에 한때라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의심도 하지 않고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상대 배우자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주례와 하객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사랑이 질투로 변질되고 증오와 미움으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부부 사이만이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간 사랑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깊은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 자녀에 대한 사랑은 온전하고 올바를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젖먹일 때 사랑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추억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때로는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와 온갖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잊어버리고 부모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한 그 한마디의 말이나 행동이 평생 자녀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도 합니다. 왜 사랑이란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다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가 질문한다면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곧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참 사랑을 만나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생은 뭘까요? 사랑하면서 사는 모든 시간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인생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구원도 영생도 얻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올바로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해내려고 그 한 대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한 대상에 대한 애착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때로는 원한이 되기까지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그 모든 고통이 이 집착하는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사랑이 애착이 되지 않고 집착이 되지 않고 원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6장으로 가봅니다.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나실은 나지르인데 바쳐졌다, 성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란 거룩한 사람, 헌신된 사람, 바쳐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은 개인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가나안 종교와 관련이 됩니다. 당시에 농경 사회인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 숭배 시에 추수 때가 되면 독주를 마셔서 취하고 그 추수장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주는 육체의 건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순결을 해치고 영적인 신앙까지 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는 행위는 자신의 몸을 아끼고 거룩하게 여기는 자기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나실인에게 해당되는 두 가지의 규례가 더 있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그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둬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져도 안 된다. 여러분, 머리카락은요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손상되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다른 부분은 잘 자라지 않지만 머리털은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행동은 자신의 성장의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는 행위는 생명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실인이 금주하고 삭발을 하지 않고 시신을 멀리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나실인만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아픈 사람을 돌보고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킬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는 레위 지파만, 그 중에서도 남성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실인은 어떤 지파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녀 성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구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성별과 상관없이 학력과 무관하게 지연이나 학연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실인은 가난한 사람도 될 수 있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될 수 있었고 실패한 사람, 고통을 겪은 사람, 죽음의 과정을 지나온 그러한 사람도, 수많은 실패를 한 사람도, 과거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과거의 실패와 고통의 상처를 통해
동일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나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나시린처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이 알려고 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얼마나 알려고 합니까? 또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때에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어떤 존재를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무런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른의 강함이 아닌 어린아이의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진 자의 부가 아닌 없는 사람의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과거 몇 년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지난 한 주가 어떠했든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든지 절망감, 수치심과 열등감과 패배감에 붙잡힌 옛사람의 거짓 자를 버리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거룩한 전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평생을 같이 해온 배우자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몸이 아파서 낳고 기른 내 자신마저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피해서 늘 달아나려고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영적인 가면을 쓰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며 위선된 종교적인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 할 때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이 실패했을수록, 더 많이 실수했을수록 하나님께 더 자주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겁고 이 힘든 인생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거부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기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아 위에 성공과 권력과 소유와 부를 덧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성공과 소유로 위장된 옛자아를 버려버리고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새 자아를 받는 것입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내 자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자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거짓 자아는 사람들의 수용과 인정에 목이 마릅니다. 매어 달립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씩 더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직분을 거치고 또 하나의 무엇인가 모습을 만들어내야 하는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좋은 모습으로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멋지게 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유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키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실수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되고 때로는 아주 작은 것에 대한 욕심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고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주께서 이 용서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슬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의 마음에는 빈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빈자리에는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슬픔과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슬픔과 고통 중에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슬픔과 고통을 겪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에서 겪어야 했던 견뎌내야 했던 그 슬픔과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갈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난함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거부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연약한 자신 위에 무엇인가 더해져야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나아오시면 됩니다. 민수기 8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8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같이 봅니다. 민수기 8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들도 수송아지 한 마리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삼아라. 나시리는 자기가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헌신과 서원을 통해 세워졌지만 레위인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 수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도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그리스도께서 수송아지처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보혈과 죽으심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하에서 바울이 또한 말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변화시키는 것은 적의에 찬 교리 논쟁이 아니고 따뜻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논리적인 잔소리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해 준다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하는 비난이 아니고 품고 용서하는 사랑뿐입니다. 사랑이 진리고 사랑이 답이라는 것.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나와 너, 우리와 너희의 구분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그 사랑으로서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우리가 가진 그 사랑으로서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를 추구하면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일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기 쉽지만 예수의 사랑을 믿으면 내가 죄악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한다면 사랑의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제서야 사랑의 복음을 체험한 것이 됩니다. 사랑의 복음의 능력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경계를,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과의 경계를,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바쳐진 나실이냐 태생적으로 헌신한 자가 된 레위 지파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제사장의 책무 중에 핵심적인 일을 레위기 6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26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제사장의 책무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전에는 제 기도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목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최근에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좌절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묵상과 기도입니다. 민수기 7장 마지막 절인 89절 말씀. 민수기 7장 8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무엇인가 말씀드리려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렸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은 기도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묵상이고 기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내 인생이 뭔가 이런 것에 집중하면 죄책감과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인해 힘들어지지만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주목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침묵하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가득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 말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물통에 물을 붓고 물거품과 물의 흔들림을 가라앉히고 잔잔해진 수면 위에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묵상도 기다림이고 기도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린 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 원하여서 기다렸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침묵입니다. 고독이란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고독입니다. 눈을 감을 때 보이지 않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멈출 때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생각은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기 전에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려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침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을 조용히 묵상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게 됩니다. 조용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사랑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영혼조차 긍휼히 여겨지고 길가에 서 있는 무심히 지나쳤던 나무 한 그루조차 소중함을 여기게 되고 밤길에 걸으며 우연히 바라본 별빛조차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질문입니다. 사랑은 진리입니다. 사랑이 구원입니다. 사랑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모든 사랑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시기 위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그 이유가 예수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애착하고 집착하는 사랑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모든 대상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모든 이를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